하나님의 말씀, 가인과 아벨, 그 예배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드디어 내일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이 열립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들은 이날을 위해서 대규모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인 고위 간부 아호마드 마즈달레니는 8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날, 그날을 분노의 날이라고 선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노의 날, a day of rage. 그래서 그날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대중적으로 분노하며 거대한 시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지긴 하겠지만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포하고 미국의 대사관이 역사적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놀라운 기념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첫 번째 표시는 연락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표지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에서 무슨 또 재미를 느끼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재미가 있든 없든 지루하든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첫 번째 표시인 겁니다. 의무인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이거 공적 예배죠. 또 교회 밖에서 드리는 생활의 예배가 있어요. 로마서 1, 2장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교회에서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공예배와 또 우리가 바깥에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의 예배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삶, 아벨의 개인 인격과 그가 드린 제물을 연락하였다는 거예요. 제물만 연락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왜 연락이 안 됐는가? 여기 보니까 5절에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물만 연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제물이 연락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물만 연락이 안 된 게 아니라 가인 자체, 가인이라는 인격, 가인의 삶이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드려야 할 의무적인 자발적인 의무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여기 오늘 아벨과 가인과 받든지 안 받든지 그 사람 자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예배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감격을 맛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주일 별다른 의미가 없는 타성에 사로잡혀서 무미건조한 그런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배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말씀이 덤덤하고 거기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너무 세상 것에 젖어들어서 세상 것이 재미있어서 세상 것에 내가 푹 담겨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시들해진 거예요. 시들해진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신통치 않은 얘기를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은혜가 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 거절되는 예배와 연락되는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세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겨보겠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한지라. 거절된 예배의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났다. 세월이 지났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다른 거 다 하다가 하나님 생각나서 그때야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수확기가 지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확기가 지난 후에 가을 거지를 한 후에 희생 제사가 아닌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사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제사에는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도 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곡식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거는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가만히 보면 수확이 지난 후에 드린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 감사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연락되냐 거부되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로운 진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피 타령을 합니까? 그 전통적인 해석이죠. 근데 성경을 깊이 문자적으로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희생 제사가 아니고 감사 제사였어요. 그 감사 제사 그 자체로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거기 피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업 차별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피를 낼 수 있는 목축업자인 아벨의 제물은 받고 피를 낼 수 없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그건 아니라 그거죠. 전통적인 해석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직업 차별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거절을 당했느냐? 성의 없는 태도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성의 없는 태도로. 이 거절은 제물 자체에만 있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도 받지 않은 거예요. 가인의 삶, 가인의 행동, 가인의 생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보면 가인의 길을 얘기하고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먼저 가인의 인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사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 데빌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생활을 하고 착한 생활하는 그 아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시기나고 질투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 죽이게 된 것은 그가 불의한 생활을 하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제라는 것은 제사의 하나인데 자기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부음이 된다는 거예요. 각을 뜨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기름 부은 것처럼 이 말은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와 예배를 연락하지 않은 것은 그의 삶이 불의했다는 사실을 또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 가인의 삶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통제하고 다스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그래야 받아준다 그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피해 제사를 전통적으로 해석하게 된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선행과 죄의 문제를 간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은 그의 삶, 그의 불의, 악행, 죄 때문에 그 자체, 그 개인 자체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도 안 받고 재물도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는 이유가 많아요. 너희가 제단에 재물을 드리려고 와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에게 가서 화목을 하고 와서 후에 재물 제사를 드려라. 그리하여야 주님이 연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어도 화목해라 그 말이에요. 원망 들을 만한. 내가 그를 상처를 입히고 그를 막 저주하고 죄하고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죄 아니고 그가 단순히 뭐 오해를 하거나 뭐 마음에 뭐 좀 꺼림직해서 원망하는 수준에 있더라도 가서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재물이 제단에서 연락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어떻게 연락이 됐는가? 4절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아벨은요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고 제사를 드립니다. 첫 새끼, 그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첫 번째 낳는 것을 얼른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물을 각을 떠서 드릴 때도 기름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기름으로 등잔불도 밝히고 기름으로 하는 게 많았어요. 본래 짐승의 그 부위 중에 가장 값진 것이 기름입니다. 용도가 많아요. 지금은 기름이 천대를 받죠. 다이어트들 하느라고. 기름이 버려지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는 기름이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아벨이란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생기다 그런 말입니다. 생기. 마치 하나님이 숨을 부르는 때 생기가 들어가듯이, 즉 생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성령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함께 그 제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인격, 아벨의 선행, 아벨이 불의를 행치 않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첫 것.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 기도생활 하면서 기도의 생활이 우선적이고 첫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드리는 우선적인 생활을 하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못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만 정말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꾸질 못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우리의 정력이 앞서고, 내 이익이 앞서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은 고난을 채우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만물이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하는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냥 교회는 뒷전이고 자기의 길을 가버리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교회를 위해서 할 때 아벨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의로웠다는 거예요. 선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도 증거하십니다. 그 예물도 칭찬할 만하잖아요. 첫 번째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 가장 값나가는 것을 드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도 증거했대요. 그 삶도 잘 됐지만은 선행이 있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았지만 그 예물도 정성이 들어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답니다. 들녘 광야에서 그가 믿던 형님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영은 살아있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결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은 불멸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참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입니까? 그런 그 종교란에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크리스찬이티 투데이에 27일 당신의 교회는 정말 복음주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스테처 목사가 상당수의 기독교가 주변의 반응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는 말씀을 서로 나누며 삶의 변화를 강조하고 전도와 기도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라야 복음주의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 전도를 못하는 그런 겁쟁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항상 주변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 거죠. 할렐루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너무 교회들이 오늘날 세상 눈치 보느라고 동성애도 찬성, 예수 외에도 부처도 찬성, 유교도 찬성, 주변에 눈치 보느라고 교회가 완전히 물탄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물탄 교회입니다. 물탄 교회들이 얼마나 도리어 복음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주의 교회를 회방하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에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있는가 하면 기름이 떨어진 불이 꺼진 처녀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 처녀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교회들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흑암 같은 칠흑 같은 세상을 밝힐 등불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선포를 담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말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했던 그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나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하품만 퍽퍽 하다가 교회 나와가지고 언제 끝날 건가? 설교가 재미는 있어야 되고 또 짧아야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설교는요 길어야 됩니다. 왜 부흥의 설교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그런 줄 알아요? 부흥의 설교는 보통 2-3시간이에요. 2-3시간. 2-3시간 동안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그러니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다가 은혜 받는 거죠. 근데 주일 설교는 20분 안에 끝내줘라. 15분이면 더욱 좋다. 15분 동안 무슨 얘기합니까? 15분 동안 성경 읽고 성경 설명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재미 하나도 없죠. 다 아는 성경, 들어봤던 성경, 거기다 살을 붙이고 얘기를 붙이고 감정이 들어가야 그게 기름진 설교가 돼서 재미있다 이렇게 되는데 15분, 20분 하면서 뼈다귀, 성경 뼈다귀만 얘기 던져주고 가는데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여러분이 감동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감동 주는 목사님들,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들은 죄다 1시간 넘어가요. 1시간 넘어가. 1시간 넘어가. 한숨 쉬어? 1시간 넘어가요. 근데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명문신학대학을 나오고 학박사 한 사람들 굉장히 설교 잘할 것 같이 들어보면 17분, 15분, 20분 안에 끝나는데 하나도 들을 게 없어요. 그냥 성경 얘기만 딱딱하게 하는 거야. 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면서. 그러니 그거 하품 나오죠. 왜냐면 어지간한 성경은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내용을 다 아는데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드라마만 보고 오다가 그 드라마 같이 재미있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미있는 설교를 들으시기 원하시면 허리띠를 풀어놓고 시간을 제한을 받지 말아야 돼요. 부흥의 설교 같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재미있거나 없거나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설교를 받으려면 그냥 성경, 신학적인 설교하는 거 딱딱하더라도 눈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릅뜨면서
듣든지 재미는 있어야 되고 설교는 짧아야 되고. 여러분, 세상 재미보다 더 재미있는 걸 교회에서 찾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희열과 영적인 만족과 영적인 체험을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이 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됐다.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연합했다. 아벨 자체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합하지 않았다. 아벨의 삶은 선행이 있고 의로운 삶이어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고, 가인의 삶은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까 네가 죄를 다스려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의인화된 얘기입니다. 문 앞에 죄가 어떻게 엎드려요?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이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범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오래 살고 싶으면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이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학습과 기억 능력도 저하되고 치매도 오기가 쉽다네요. 그래서 자주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운동량, 활동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생활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기쁘고 즐겁다네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겠어요.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영적인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생활 예배가 있다.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언급한 예배입니다. 그 당시까지는 짐승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영적인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모든 짐승의 제사를 영단번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 그 복음의 말씀과 그것을 설명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을 통해 예배를 할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성만찬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성만찬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몸과 산제사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예배. 가인과 아벨 그 인격 자체,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연락하고 거부하는 데는 그들의 생활 예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선행을 해가고 있느냐?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있느냐?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릴 때 그들을 다스리고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연락되는 예배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를 앞으로 계속 드리고자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재물이 하나님께 증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벨이 첫 것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원하오니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독과 나쁜 세균들은 우리의 모든 오장 육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희생적인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문 앞에 죄를 빌미 삼아 엎드리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였으니 이 시간 모든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의 전후 좌우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가며 자녀 주변에서 떠나가며 우리의 조국에서 떠나가며 미국에서도 떠나가며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에게서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복음주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